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붙드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주하려는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이어지는 민수기 24장에서는 발람이 더 이상 점술이나 술법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장면들이 연속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래 영광과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음을 도리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모든 시도가 하나님의 축복 선언으로 뒤바뀌는 장면이 바로 24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5장은 전혀 다른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발락과 발람의 술수가 통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범죄함으로써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거주할 때 모압 여자들이 다가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제 차원이 아니라 음행을 통해 마음과 신앙을 뒤흔들려는 그들의 모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주하다라는 이 단어는 안정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들의 안일함이 죄의 문을 열어주고 만 것이죠. 모압 여인들은 단순히 육체적 유혹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리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음행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식사와 제사의 자리에 동석하는 것은 곧 신앙적 타협을 의미했죠. 결국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알볼을 따르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참여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충성했다. 그리고 헌신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바알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볼과 연합하는 영적인 음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붙듯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 앞에서 목매달아 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은밀히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그들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하면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 실행되어야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각기 자기의 지파에서 바알볼에게 연합한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명령은 응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조치였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에 철저히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안일함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함이란 무엇입니까? 안일함은 스스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바를 다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안일함이란 자유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상태가 안일함의 상태인 것이죠.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딤에서 안일하게 거주하다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음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순간의 쾌락을 자유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과 우상의 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안일함은 결국 그들을 바알볼에게 절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가장 무겁고도 심각한 죄,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리는 우상 숭배에 이르게 했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저주가 쏟아져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안일함과 방심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참된 자유는 방심이 아니라 안일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깨어 준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두는 이러한 긴장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오히려 주 안에 근신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과 바알볼 숭배라는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잡아 태양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 안에 드러난 죄를 공개적이고 철저하게 치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파의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이라 명령하게 됐죠. 죄를 방치하면 온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단호한 대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고 죄를 제거해야만 진노가 거두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결코 스스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생명이 열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의 문제와 싸웁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나의 죄에 대해 자각할 때, 그리고 회개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안일한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 믿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깨어 근신하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